2022년 3월 7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11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한한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으리 앞을 가리고 내 몸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기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일찍 저희를 깨우사 주의 은혜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업, 자녀, 지식, 물질 붙잡고 바벨탑을 쌓으며 살았지만 이 모든 게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참 안식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새벽 기도일을 통해 신앙이 바로 정립되게 하시고 성전된 나와 지체가 교회요 지체의 모임이 예배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겨자씨 많은 믿음마저 소멸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일을 통해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영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씀을 대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주간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참 안식의 삶, 참 자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함성, 우리의 외침,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죠. 성품과 말씀을 분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죠, 당연히. 그렇게 진짜 자유, 안식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였죠? 제가 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하신 게 천지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신 거,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셨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관계적 풍성한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지 않으셔도,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 뭐가 천지 창조하신 이유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관계의 풍성함, 사랑의 충만함, 그 안식, 그 자유, 그것을 나눠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일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정서가 느껴지고, 그걸 느껴진 그거를 지체에게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병자가 치료된 일,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정서,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절정이 뭐냐?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 특히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은 어떤 일이 잘 성취되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정서가 누려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냐 이겁니다. 그 상태,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정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상태, 그 상태가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인 겁니다.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요, 안식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해보세요. 한 만큼 나 시험 든다고요. 나 교만해진다고요. 일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냐 이거, 그 일 하면서. 그 일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정서를 느끼고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냐요, 지체에게.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은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그것을 또 주변 사람에게,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멀리 찾지 마세요.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이 예배당에 계신 내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있냐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상태, 즉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상태가 바로 안식,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 참 자유는 어떤 일이 잘 되어야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도 누릴 수 있고 일이 잘 안 되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려고 왔지 교회에 무슨 일 잘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되려고 교회에 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는 그곳에서는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잘 안 돼도 얼마든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주간입니다. 원래 세 번째 주간의 소주제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로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0절로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리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가도 다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죄송하지만 약속을 못 지켜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주제로 이번 한 주간 한 번 더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봐야 될 내용이 더 보이더라고요. 더 다뤄야 될 내용이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주제로 잡은 주제는 이번 어떻게 하든 다 다룰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주제로 한 번 더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보신 이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병 고쳐진 거, 그거 하나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 그 일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규칙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규칙대로 일이 잘 지켜져야만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은 38년 된 병자의 병이 치료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도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규칙대로 안 됐다고 하는 비난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 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 법, 그리고 법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아픔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는 것,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특히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마음, 안식은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온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가 타인에게 흘러갈 때 누리게 되는 게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분리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분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분리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만 남냐? 규칙과 율법만 남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쏙 빼내버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은 성품이 빼져나가니까 말씀은 규칙만 돼버립니다. 내 마음에서 율법만 남아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새벽마다 저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이성수 목사님과 강성영 강사님의 성품을 압니다.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 교역자분들이 방송실에 계시면요,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성수 목사님과 강성영 강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방송실에 계시면 제 마음이 편안해요. 자막을 띄워주시는 이 수고할 때 제가 가끔 타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어떤 단체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처럼 자막 띄우는 것을 제가 미리 보내줘요. 안 떠요, 이게. 그분들과 저하고 마음이 교감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설령 내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설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 마음 알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나 하나님 마음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알면 말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돼버리고요, 안식을 누린다니까요. 믿으시죠? 설령 내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되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일이 규칙대로 진행될 때에는 좋아요. 일이 규칙대로 진행되면 좋고, 말씀이 읽을 때 그 말씀에 맞게 되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가 않아.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규칙대로 안 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막 부유물이 다 올라옵니다. 그냥 다 올라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놓고 성경을 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분에게 율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경 읽기의 목적은 내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 읽기의 목적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이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노력들은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하는 규칙, 법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한 공동체가 되어놓고도 왜 규칙, 법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 보세요. 자녀들이 규칙과 법을 다 지켜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규칙, 법, 자녀들이 다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아침마다 밥 해주고 번 돈으로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왜 그렇게 다 대해줍니까? 왜 그렇게 섬겨줍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줍니까? 규칙, 법 하나도 안 지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은 저래야 되는데,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그분은 성경을 그동안 대해오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다 빼내버리고 규칙만 남은 겁니다. 율법만 남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를 쓴 시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신의 연약한 어떤 일들, 때로는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그런 것들을 시인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시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게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시인 중에 다윗은 은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유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저 바위 멋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바위를 보면, 바위를 보면서 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보이는 바위,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돌덩이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적 알미다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즉 우리가 때로는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직장인, 학생, 기업인, 직업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곳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도 어떤 삶의 현장에 있어도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싱크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서가 느껴진다고요. 그 사람은 포근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은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방패가 뭔가요? 적군이 쏜 화살을 막아내는 것, 적군의 칼을 막아내는 게 방패입니다. 아, 방패가 튼튼하게 만들어졌구나, 이것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 방패를 보는 순간 나를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안 열렸어. 아니에요. 이미 다 열려 계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것 자체가 영의 눈이 이미 열려 계십니다. 열려 계시는데 내 자아가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경험해버렸어요. 반석을 봐도, 요새를 봐도, 바위를 봐도, 방패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그 전쟁터에 가면서도 내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무섭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역자분들과 어느 성도님 가정에 찾아가서 병상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척추 꼬리뼈 쪽으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딸이 믿던 하나님을 그 어머니가 만나버렸습니다. 그 고통 중에 딸이 믿던 하나님을 어머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조남은 김자, 종자, 순자 되십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계시는데 우리 진흥교회 영상 예배를 빠짐없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분이 느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상 속에 누워 있으면서도 평상세례를 베푸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바위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서를 알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규칙만 남습니다. 율법만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법대로 안 됐다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누가 일을 이렇게 했네, 일을 또 저렇게 하네. 하나님의 그거에 몫은 안 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뱀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오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다가올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신앙적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적 이성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항하려고 하면요,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고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 3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정령 죽는다고 기록하는데 하와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와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이런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와와 같이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잘라내버립니다. 바위를 볼 때도 잘라내버리고, 내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라내버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잘라내버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뭐만 남느냐? 예배 형식만 남는 겁니다. 율법만 남아요. 규칙만 남아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분리하게 만들어버려요. 슬기로운 성경 읽기, 슬기로운 기도 생활, 나의 직분, 나의 직업을 감당하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험 안 되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읽기 하자, 뭐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무엇으로만 받느냐? 규칙으로만 받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여러분들도, 제가 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가 왜 2022년도에 왜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할까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신다면 다니엘과 3인의 교회에 표 한 번 붙여달라고 하는 말이 가슴으로 새겨질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참여해달라고, 이름 한 자 써달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신다면, 그래, 나 아버지 마음 알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 알아. 그 마음이 느껴지면 마음 열지 않겠어요? 왜 마음 문이 안 열릴까요? 규칙으로만 받는 겁니다. 법으로만 받아요. 아,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거 써야 돼?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목사가 이러네.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님이 이러네. 만수 집사님이 이러네. 집사님들이 저러네. 규칙만 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오간데 없고 규칙만 남으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간다고 하는 게 신앙인데, 사랑 없는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게 신앙이라고 믿는데 그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책 중간에 있는 소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제가 강대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새끼들의 동창회. 나 이게 무슨 제목인가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칼럼집 책이었는데 이런 제목이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을 만났대요. 뭐 동창회 같은 그런 데 갔겠죠. 친구들을 만났는데 막 이 새끼야 막 저 새끼야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쌍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동창회, 어릴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하나도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초등학교 동창회 친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아니까 쌍욕을 하는데도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칼럼집의 소제목을 개새끼들의 동창회. 그러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썼냐? 주여,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칼럼 읽으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구별해 버려버렸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율법일 뿐입니다. 규칙일 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행동 결국 뭡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정서,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성경과 완벽하게 분리해버리고 그렇게 살았기에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오직 규칙, 법, 그것뿐이었습니다. 원래는 고난받지 않아도 고난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고난받는 사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말라. 분리하면 규칙과 법만 남지만 분리되지 않으면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주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안식을 누리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를 보아도 공기를 느껴도 하늘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이 한반도의 대통령이 하나님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세우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진흥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아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